시세라고 하는 말 자체로 보면 뭐 환율이라든가 요즘 가격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갈 때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정말 진짜 나의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끝까지 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에 서주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족일 테고, 우리의 부모일 테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그 지파별로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지파별로의 인원수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3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었을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다음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 빨리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또 전쟁을 또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지금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에서는 몇 명이 나오고 어떤 지파는 몇 명이 나오고 이제 이것들 쭉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지파의 이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하기로는 대략 34만 명 정도가 다윗의 편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34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인구는, 이 사람들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34만 명이 내 편에 섰다.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숫자에는 좀 의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숫자 같지만 당대의 그 인구의 숫자로 본다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의 숫자는 지금 장정이라고, 그러니까 군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지금 34만 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략 그 당시의 인구가, 이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이제 비교의 선에서 본다면 아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 3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그러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났겠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 대략 인구를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80만,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50만. 그래서 대략 장적으로 봤을 때 13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윗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물론 당연히 이제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렇게 여자분들 이제 포함하면 당연히 인구가 더 많았겠지만, 대략 장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략 퍼센테이지로 한 26% 정도가 다윗의 편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26%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도 죽었고 지금 블레셋이 외부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빨리, 그 당시에 이미 다윗은
이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자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최소한 8, 90% 정도가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를 지지해가지고 빨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생각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가지의 부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사울의 집안 쪽에 서서 아마 사울의 집안에 누군가가 다시 나와서 그 사울의 집안의 그 영화, 권위를 다시금 이어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편에 서기 위해서 3,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태반이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다윗은 인정 못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차라리 사울의 누군가 후손 가운데 누군가 지금 빨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세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동일한 동일어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세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은 시세의 반대말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세를 아는 자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자, 그것이 바꾸고 이야기하면 대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뭐가 영향력이 있느냐, 뭐가 사람들의 지금 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금 다윗 시대에 다윗에 따르는 자들에게 있었던, 특히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던 이 시세를 아는 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대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편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망했고, 그리고 다윗도 내가 별로 지지하지 않고, 그러면 이참에 내가 한번 정권을 잡아서 한번 정치에 내가 나라의 정권 한번 잡아오자라고 구테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난 이것저것 상관없다, 난 별로 관심 없다, 누가 되든 빨리 누가 되어서 이 나라를 빨리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지금 지지율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34만 명이 지금 다윗 편에 섰다라고 할 때의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론으로 보면 다윗이 대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에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전쟁을 위한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유다 지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 시므온 지파는 싸움을 하는 큰 용사. 에브라임 지파는 유명한 큰 용사.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 아셀 지파는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도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들이 다윗 편에 섰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갈 지파만은 전쟁의 용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세를 잘 아는 자들이 일어났다 라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왜 다른 지파는 다 군대, 용사, 싸움을 잘하는 자, 큰 용사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만 시세를 아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대략 34만 명으로 볼 때 이 지파별로 보면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3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야 대충 한 34만 명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몇 명이 나왔습니까? 200명이 나온 거죠. 굳이 퍼센테이로 따져보면 0.0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사갈 지파는 군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용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숫자적으로도 200명, 전체의 이 지파, 이 지금 34만 명 가운데 0.05%라고 하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200명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략가였고, 그리고 그들은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전략가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지혜를 모으고, 그것이 그 당시에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오늘 지금 이사갈 지파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이 삶을 살았던 이사갈 지파가 왜 이런 삶으로, 이런 지금 이름으로, 그리고 이런 역할로 등장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이미 이전에 예언되었던 모세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예언한 것들을 지금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에게는 너가 나가서 싸울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갈 지파에는 너의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장막에 있기를 원했던 거죠. 장막에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열국 백성을 불러 산으로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의 간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보면 백성을 산으로 불러서 예배를 가르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보배로 바다의 풍성한 것들을 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래에 숨겨진 보배를 너희가 그것을 드러내서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사갈 지파에게 이야기하셨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런 값진 보배와 같은 전략을, 그리고 그 보배를 캐내어서 너희가 취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으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 메시지를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악재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게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해요. 대체 이사갈에 이야기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나귀와 같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는 것을 좋게 여기고 가진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징적으로 이사갈 지파의 이 모양에 보면 나귀 모양을 이제 이렇게 차고 있는 나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동물이에요. 순종적이고 반항하지 않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디든 그것을 사람을 그렇게 안장에 지우고 가기도 하고 또 물건을 지우기도 가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을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메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서 건장한 나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어로 하몰 가렘이라고 표현해요. 가렘이 뼈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나귀였다, 이런 표현이겠죠. 뼈대 있는 집안의 나귀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바꿔 이야기하면 철저히 자신보다는 자신의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삶이 이사갈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장한 나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로는요,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삶, 나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사갈의 의미는 성경의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는요 자기의 그 주인을 알아본대요. 근데 더 좀 특별한 건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구유라는 표현이 뭘까요? 구유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구유에서 소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 이렇게 눕혀지셨죠.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는 안장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이 보니까 이사갈 지파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사갈 지파가 분명히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이사갈 지파가 드러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아주 자세히 좀 읽다 보면 이 이사갈 지파가 그 숨은 보배, 그 모래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향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던 나사렛은 어느 지파에 속했던 땅일까요? 스불론 지파하고 그리고 지금 이사갈 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나사렛조차도 결국은 예수님 시대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한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면서 나사렛 이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사갈 지파의 경계, 이사갈 지파 안에 나사렛이 있었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그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 나사렛을 품고 그 땅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 스스로 자신의 어깨를 내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사갈 지파, 이 야곱이 이사갈 지파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에 그대로 이 나귀의 삶, 그리고 그 나귀는 결국은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실 예수님을 그 자기의 안장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됐던 이 삶을 오늘 이사갈 지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사갈 지파가 품고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그 같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나귀에 대한 삶을 우리가 좀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야 은과 금을 줄 테니까 네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 발람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약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조금 너에게 좀 가서 물어볼게 라고 하고 그 은과 금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겨서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찾아가죠. 그 찾아가는 길에 뭘 타고 찾아갑니까? 나귀를 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가에서 이곳을 지나가면 죽이려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발람이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봤습니까? 나귀가 본 거죠. 나귀가 보고 난 다음에 나귀가 왜 안 가냐고 계속 치면서 채찍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귀가 버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말씀하셔서 책망하시는 사건들이 이 민수기 22장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사갈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숨어 있지만 그가 말 한마디 못하는 자이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안장에 태우고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사갈의 역할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사사기 4장에 보면 우리 드보라와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솔 왕 야빈과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평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납달리 지파와 수불론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평야에 가서 다볼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지금 다볼산과 이스라엘 평야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와 다볼산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사갈은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지금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만 지금 일어나서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너희가 모여야 될 그 땅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들도 일으켜서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사갈 지파를 뺐다는 거죠. 그때의 바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드보라도 함께 지금 이 바락과 더불어서 이제 이 다볼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숨어있는 이사갈 지파의 보배와 같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죠.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했는지의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안 간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 지금 드보라와 이 바락이 지금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10,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볼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이사갈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일어나냐면 방백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사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인 거예요. 두령들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두머리들이 지금 일어나서 함께 지금 드보라와 그 골짜기로 지금 달려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에 드보라도 이사갈의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락도 지금 이사갈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에게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마음의 결단이 내려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서 중요한 전략을 깨달은 거죠. 그들이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세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사갈 지파가 했던 역할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사갈과 함께해서 전쟁을 승리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사갈 사람들을 거부했던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성경에 보면 이사갈 지파를 한 번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만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사실은 만났어야 됐는데 결국은 이 사울이 이사갈 지파를 거부합니다. 사무엘하 2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제 마지막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이 이제 그 아들 요나단과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로 전에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서 있었던 땅이 어디였을까요? 길보아 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어디 있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수넴에 있었더라. 여러분 수넴과 이 길보아 산은 어느 영역이었습니까? 바로 이사갈 지파의 영역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로 볼 때 사울에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응답하실까를 고민하고 물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됐을까요?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서 있는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아는 자들을 찾아갔으면 됐을 텐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 에인도르죠. 에인은 셈이라 뜻이고 돌은 제너레이션이에요. 스프링 오브 제너레이션.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셈이 있는데 그것이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영이었습니까? 악한 영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혼미케 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갈 지파가 이사갈 그 땅을 받았을까요? 거기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인구적으로 두 번째 많았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러니 지파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으니까 넓은 땅을 받아야 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파의 땅 중에 베냐민 지파 땅하고 이스라엘 지파 땅이 제일 작아요. 가장 작은 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물론 제비를 뽑아서 그 각 지파의 땅을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인간이 어떤 자기의 어떤 실리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서로 지파의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내서 이 분배받기 원했던 것이 바로 제비 뽑기였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지파가 그 지금 이스라엘 평원의 땅을 받았을까요? 거기가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샘이 흘러나왔다. 엔돌, 여러분 성경에 엔돌이 그 신접한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알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레오. 여러분께 이 신접한 여인인데 앞에 뭐가 붙여있냐? 바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주인이라는 거죠. 우두머리라는 거죠. 이 전국에 지금 수많은 그 당시에 신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당과 뭐 이런 자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성경에 잘 보면 처음에는 좀 의로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접한 여인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진멸하라,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죽이진 않고 쫓아냈죠. 그 쫓아냈던 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소위 영험한 땅이라고 하는, 소위 사람들의 영적인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사갈 지파 땅에 모였다는 거죠.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한 명이라도 사울의 제자 가운데, 사울의 그 부하들 가운데 사울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누구네 땅입니까? 이사갈 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사갈의 시세를 아는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사울이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이 선택권이 있었다면 아마 사울이 시세를 아는 자들을 선택하고 찾아갔다면 사울의 결말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의 이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대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랍니다. 지금 소위 영험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앞에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악한 영, 이 비슷한 영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던 사울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당연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그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갔어야 됐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세라는 차원에서 보면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고 세상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것이 시세를 잘 아는 자들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이 변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카르인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레아스키르, 렌트하다, 값을 내다, 뭐 이런 의미죠. 렌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레아가 그 아들이었던 루벤이 이 합판체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합판체를 이제 아직 그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주려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레아가 딱 받고 보니까 그 동생이었던 라헬이 찾아와서 이 합판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주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네가 값을 나한테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야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동침함으로 얻었던 자가 누구냐면 이사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사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숨은 보배를 얻어야 되고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얻어야 되는데, 그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값을 치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대한
값을 얻어낸 것인데 우리가 시세를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을 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그 시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정욕적인 삶을 다 제거하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주인이 원했던 삶,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그 삶을 살아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던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를 분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삶의 그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과 또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시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세가 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세상의 시세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나고 이런 여러 흉흉한 이야기를 들리지만 그때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 세상의 시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세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돈의 흐름이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우리의 기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런 나귀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히 여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